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는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는 그러면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의 이 저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순종의 말씀을, 그 순종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14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나 불순종할 때 내가 7배로 너희들에게 벌을 할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징벌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도 20절, 21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7배나 재앙을 저질렀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7배로 내리세요. 그런데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보면 또 7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벌써 7배로 저주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또 보면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징벌하리니. 그럼 몇 배입니까 도대체? 7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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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예요. 7배를 4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28배인 것입니다. 28배나 더 징벌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징벌을 받으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여기 또 내용에 보면은 대항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9배까지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49배의 재앙과 저주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죄악이 49배로 죄악에 대한 형벌이 덮치는데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형벌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 죄악은요, 정말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함받아야 돼요. 아니면 피해야 됩니다. 이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고 사악한 자는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서 또 죄악을 저질러요.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자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 위에 시체가 나둥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산마다 지은 산당 짓게 돼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근데 막 여기저기서 산당을 짓고 개인의 산당을 짓고 거기 여기저기서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죠. 우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죄악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 족속의 이방 민족의 강대국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저주스런 산당과 분향단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됩니다. 그때 이 부모가 자식의 살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 또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입니다. 식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자식을.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AD 70년경에 티투스라는 이 장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이 현장을 다 침략을 합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식인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성읍이 황폐되고 성소고 황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6절 39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쫓기면서 누가 그 사람들을 괴롭혀도 이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0절에서 42절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기쁘게 받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받을 죄를 받는 것이군요. 예? 형벌 받아야 될 거를 내가 받기에 마땅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죠. 고난의 때에도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든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상과 벌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그 반대인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대항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반면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중에도 내가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고 쓰러지기도 하겠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질질 짜고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언약을 다시 리뉴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과 벌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불순종하는 자의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아버지 감당치 못하겠고 그 저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